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성경에서 참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긍휼함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보고 배운 것,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그것을 가까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어디 한번 해보자 실습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의 예수님의 사역을 잘 해냈을까? 이 성경을 살펴보니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들을 그들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달리 표현을 하자면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제자들이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 3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말씀하죠.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 자기들이 생명을 살렸던 일들을 모여서 예수님께 하나씩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저희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거예요. 아, 나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아,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나도 귀신을 쫓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기쁨과 환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향해서 한적한 곳에서 쉬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면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문의 의미로는 광야 또는 빈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장소 중에 광야와 빈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기도로 충만하여지고 다음 사역을 위해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보람을, 주님의 사역에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재충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앞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다음 사역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제자들과 우리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또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빈들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막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본 사람들이 고을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도보로 막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만나고 싶었으면 그들을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달려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확인합니다. 아, 저분은 예수님이야. 요즘 예수님 곁에서 있으면 놀라운 가르침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있대라고 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현장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어떻게 주님께서 바라보셨냐면,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의미에는요, 매우 위태해 보였다, 매우 위험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위기와 힘듦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요, 긍휼한 마음으로 성경에 보시면 큰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두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함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때가 저물어 갑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총가 마을로 가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 그들로 하여금 많은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한번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디 한번 해결해 볼 수 있겠니? 라고 제자들에게 던진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야 한다라고 하는 계산적인 방법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현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그러나 그 불신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다,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보잘것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보잘것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은 믿음의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떡 몇 개가 있는지 보라.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모두 떡과 물고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과 물고기라고 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물고기라는 것은요, 어부들이요, 이 물고기 중에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배에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기에는 좀 작은 크기의 물고기들을 팔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는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아이의 참 보잘것없는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명하여서 사람들에게 100명씩 5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은 시편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푸른 잔디에 모이시고 쉬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사하셨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너무나도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었고, 그들은 정말 삶이 공고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랬던 주님은 그들을 기꺼이 맞아주시고 푸른 초장에서 앉아서 너희들 배고프지?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육의 양식도 먹자라고 하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배부르다라는 것은요,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잔치는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가득 채워주시고 충분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고 주님의 잔치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교훈을 한 번 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함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라는 것.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그 순간에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포기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넘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말씀과 은혜의 양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육의 양식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영과 육의 양식을 먹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